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인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함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이제 5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머리털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느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또 말씀을 또 함께 또 살펴볼 텐데요.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하루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솔직히 뭐 예수님과 바리새인 그럼 잘 어울려지지 않죠.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좀 적대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고, 여기서 나오는 이 바리새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몇몇 가지 정황을 봤을 때에 이가 예수님을 존경해서나 또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몇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용과 함께 보시면서 이제 한번 정리하는 것으로 하시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 워낙 그 평범한 이름이고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널리 알려졌던 이름이 시몬이죠. 뭐 베드로도 원래는 이름이 시몬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셀로딘 시몬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시몬이라는 이름이 벌써 둘이 있죠. 그 외에도 시몬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특별히 한정 짓기에는 좀 어려운데 그냥 바리새인 시몬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이 말이에요. 죄를 지은, 도대체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성경에서 죄 지은 한 여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 그가 살인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어떤 무슨 다른 죄를 지었는지 전혀 여기에 등장하지 않지만, 당시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죄 지은 여자라는 말에 이제 일상적인 용어가 있다면 그건 창녀입니다. 창녀. 흔히 말하는 이제 자신의 어떤 성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익을 얻는, 성을 팔아서 이익을 얻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 그것이 가장 맞는 것이, 당시에 그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와 창기입니다. 세리와 창기. 세리와 창녀를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으니까, 아마 이 여인도 이 창기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자기도 항상 그렇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죄인 취급당하는 걸 또 알고 있었겠죠. 근데 이 여인이 무슨 일인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옵니다. 당시에는 이제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옥으로 만든 하나의 뭐랄까요, 그릇 같은 거죠. 이제 병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옥으로 만든, 이게 옥합이니까 옥합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비싼데, 그 옥합에 향유를 담았다고 하니까, 이 향유는 향기로운 기름이에요. 이게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당시에는 뭐 올리브유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당시 시대에 모략이죠. 모략 같은 경우가 또 향기로운 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름으로 또 치어지거든요. 뭐 다양한 기름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향유에 옥합을 담아오는 거죠. 여기에만이 아니라 실은 다른 성경에도, 다른 내용에도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한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특별히 창기였던 것이 나오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려주는데, 그 죽은 나사로 살 때 그의 여동생 마리아로 아마 측정되어지는,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와서 또 내용도 나오죠. 여기서 특별히 여기는 이제 향유를 옥합에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그러니까 차마 앞도 못 보는 거, 뒤로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거기다 향유를 부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마어마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극진히 높이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어떤 이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걸 보고 있던 바리새인,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군지 알고 곧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왜 이대로 그냥 받고만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이런 창기라든지 이런 창녀들이 더럽다, 부정한 자들이라 그래서 함부로 몸을 만지거나 그러면 이제 부정한 자로 또 취급을 될 수 있고, 그리고 솔직히 이런 여인들은 일반적인 유대인들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결례나 이런 의식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창녀나 창기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잘.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그곳에 이제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인이라든지 이방인들, 오히려 정말 그런 사람들과 몸을 섞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참 가슴 아프죠. 근데 이게 하나의 당시 시대의 아픔이기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몸을 팔아서 돈을 구하는 이런 시대. 뭐 우리도 안타깝지만 한때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여성들이 그 미국 사람들 또는 이제 외국 그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몸을 이렇게 팔고 거기에서 이제 이득을 좀 취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이제 뭐 안 좋은 그런 시대의 아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로마에 압제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이 여인도 그런 아픔 가운데에서 호구지책을 위해서 그런 몸을 팔았던 사람이 아닌가. 그러나 그러한 사정과 상관없이, 물론 이제 성경에는 그것을 옳다고 하진 않죠. 그렇지만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 여인에 대해서 아무런 뭐 이렇게 좀 살펴봄 없이 무조건 그렇게 했다라는 그 이유로 죄인으로 취급하던 그 시대에 바리새인인 이 시몬이 보니까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데 예수님 아무런 거부도 없이 그냥 그대로 다 받고 계시면서, 이 진짜 선지자 맞아? 완전 진짜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감히 이 더러운 몸으로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지느냐 이렇게 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받고 있느냐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아셨고 이 여인의 마음도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한 가지 얘기해 줄게. 빚진 자가 둘이 있다. 근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이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이야. 여러분, 뭐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그 하루치 삭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냐, 금이냐 은이냐에 따라서 또 값어치는 달라지겠죠. 근데 어쨌든 500데나리온은 상당히 큰 돈이죠. 50데나리온도 상당히 큰 돈이긴 하지만 500데나리온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돈인데, 두 사람이 각각,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능력이 안 돼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둘 다 탕감해줬습니다.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도 있고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도 있고, 야, 그래, 내가 너희들 불쌍히 여겨서 안 받을게,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고 했을 때,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고 고마워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하죠. 아니, 당연히 500데나리온 받은 사람,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그렇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맞다, 네 판단이 옳다. 이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자를 네가 보느냐? 그 여자 어떤 여자인지 너도 알지?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는 실은 상당히 결례예요. 제가 아까 전에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모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나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원래 정결례에 의해서 손님들이 오면 발 씻을 물을 주고 손 씻을 물을 줍니다. 근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라는 건 예수님을 손님처럼 실은 여기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근데 너는 내게 와서 입 맞추지도 아니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손님이 들어오면은 입을 맞추는 그런 하나의 관례가 있었죠. 그런 관례가 있는데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모습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불러서 뭔가 대화를 하려고 그랬고 뭔가 따지려고 했었고 그러면서 식사하면서 그 자리를 마련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의도로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걸 좀 나름대로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을 봐라.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그 들어온 내 발에 진짜 입을 맞추면서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 감람류보다 훨씬 더 몇 배나 비싸다고 하는 그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의 마음과 이 여인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너가 나를 바라보는 마음과 이 여인이 나를 바라보는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본 거죠. 구세주로 본 거죠.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주님의 용서함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은 스스로가 뭐 구원받아야 될 그런 뭐 것도 못 느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예수님께 감격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너가 구원받았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지.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뭐 어느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
그 사람들이 이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죄가 있으니까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죄 짓지 마 라고 용서하시죠. 아마 그 여인이 아니었겠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어디 가나 유추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맞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용서받은 그 용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그 감동이고 그것은 자신의 인생 모든 걸 다 드려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정말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창렬하고 창기라고 자기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천국 복음을 주시고 너도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네가 내게 얻고자 하는 정말 진정한 그 가치, 죄의 문제까지 내가 너에게 사함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제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데 죄도 사하는가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의 죄도 사하는가라는 이 말 앞에 이미 앞에 지혜로운 자 얘기 나오죠. 여러분 생각나시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게 하느니라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그 모든 메시지를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메시아야라는 걸 마치 그 말을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듯이 내가 바로 그 예언의 메시아다. 그리고 나는 구원자다. 나에겐 구원의 선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설명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여인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가 용서를 받은 만큼 정말 그것에 감격하고 있다면 우린 정말 내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내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더 붙잡습니다. 그런데 나는 평소에 뭐 죄도 없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나 잘하고 있고 예배 상황도 잘 드리고 있는데 뭐 내가 크게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오히려 예배 시간에 말씀 속에서 감동과 감격을 받기가 참 쉽지 않죠. 오히려 주님 앞에 열심히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그 사람들은 자신이 큰 죄를 지었고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때에 그걸 경험할 때 오히려 크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더 겸손해집시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정말 내가 실제로도 경험하지만 내 삶 속에서 또한 내 감정적으로 내 정서적으로 내 온몸이 내 온 인격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감격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그 모습으로 또 오늘 하루를 정말 기쁨 가운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세요.